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떨리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들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땅히 들어야 될 소식이 세상에 있으나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장하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순절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했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똑같이 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본인은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똑같이 오 예수님을 인도했고, 제가 권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앉아서 오 예수님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수는 정확히 1년이 안 됐지만 교회 절기로는 딱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건강하시고 이렇게 잘 계셔서 감사하고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당당히 맞아야 될 이야기지만, 예수님 본인은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본성상, 예수님의 정체, 즉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이거는 겪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것도 가늠해 볼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가까운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거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그랬더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무슨 일을 해야만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했고 무슨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타이밍 해야 될 소리는 뭐냐?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는가? 요거는 좀 이따 30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옳도다. 예레미야에 말한 것이 이렇고, 스가랴가 말한 대로 조랑말을 타고 오셨고 노새를 타고 오셨고, 뭐 이런저런 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세례도 받으셨고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죠. 태어난 것부터 십자가 지기까지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삶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마지막까지 주께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당치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역시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남은 것이 하나 있다는 말이죠.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마무리를 할 때 뭔가 남은 것이 있어요. 뭔가 또 다른 행동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요 일을 이끌어내려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겁니다. 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주일치 갈증을 한꺼번에 느낀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2주일 내내 타는 목마름 있죠. 목이 바짝바짝 타는 거를 다 느끼고 죽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랍니다. 피와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고요.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러분, 눈이 어떻게 쇠약합니까? 눈물이 많으면 눈이 그렇게 뻑뻑하고 아픕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목마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다 댄 이 포도주, 쓸개즙, 이것들이 한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건인지 2가지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이것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원래 본시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공공할 때 도와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을 더 힘들게 했어요.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더 추격하고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목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할 뭐예요? 쓸개를 나에게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다윗은 자기 고통을 말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이 순전히 자기의 고통을 말한 이것을 끌어다가 나의 고통을 설명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쓴 쓸개를 마신들 예수님처럼 썩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목마를 때 초를 마셔가지고 목이 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지만 예수님처럼 탔겠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힘들었지만 이 실제의 고통의 온전함, 이 고통의 극치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그러다 써야 이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에서 다윗이 힘들어서 외쳤던 이 한탄, 이 비탄을 예수님은 끌어다가 바로 지금 내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고 목마를 때 쓴 쓸개와 초를 마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도 겪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위에, 더 많이, 우리의 의로 말하자면 우리는 불의하나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운 것처럼, 고통을 하면 우리의 고통은 이만큼은 예수님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온전함, 의로움의 온전함 뿐만 아니라 치유의 온전함 뿐만 아니라 고통의 온전함,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를 끌어썼는데 이것까지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왜 신포도주를 이 십자가 밑에다가 가득히 담아놨을까요? 2가지로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갈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 빨리 죽어야 도와주는 건데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려고. 촉촉하게 입을 적시고 있으면 좀이라도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렇게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숨을 겨우 쉬고 횡격막이 땡겨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이 포도주를 한 사발을 갖다 주면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다 흘러내려버립니다. 죽어가는 사람 숟가락으로 물 입에 넣어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가득히 담겨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군인들 목마르니까 마시려고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인들 목마르니까 마시려고 갔다는 것인데 이거를 나눠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죄수한테 왜 나눠줍니까? 죽어도 싸다 한 죄수에게. 그래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주는 일이 거의 없으나 이날 희한하게도 이들에게 무언가 역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목이 안 말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이 병사들이 듣고 자기들 마시고 가득히 담아놨는데 이거를 국자로 떼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맨 것은 높이 있으니까요. 이제 말할까요? 작대기 역할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쭉쭉 적셔줬다 이 말입니다. 주요. 근데 참 재밌죠. 우슬초 어디서 봤어요? 우슬초.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발랐다 그랬어요. 우연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슬초는 정결하게 할 때에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썼던 그 풀입니다.
이 옷을 쬐다가 달아가지고 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군인들이 뭔가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입에 적시게 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저는 이 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와 입에 이렇게 촉촉히 적신 다음에 이것마저 다 이뤘다. 세밀하게 주님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응하여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가르칠 때 여기까지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응하리라. 이것까지 다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이 숨을 거두기 전에 공관복음서에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 숨을 거두셨다. 여기는 말도 호흡이 끊겼다는 얘기고 운명하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인데 그 죽음을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남깁니다.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운명했다, 소천했다, 죽었다, 숨을 거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처럼 요한은 숨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말은 죽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안 죽었다. 근데 무슨 놈은 부활이냐는 거예요. 애시당초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성경과 빌라도의 보고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 중에 있습니다. 기록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는 예수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확실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안 죽은 것처럼 해도 다 죽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정말 의문을 자아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스케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우주를 감싸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연구한 지 해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해하려면 전혀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힘들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렇지요. 전기 물건이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센터 삼성전자나 LG나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면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오라는 말입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었으면 다 성경을 들춰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성경은 독특함이 뭐냐? 어느 세상의 경전도 우주와 한 인물의 인생, 한 인물의 삶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성경 경전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과 불교의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교는 한 권이 아닙니다. 수천 권입니다. 경전이. 종파마다 다 다릅니다. 즉 진리가 달라요. 종파마다. 조계종이 다르고 화엄종이 다르고 법 무슨 종이 있죠. 예, 다 달라요. 캐논 잣대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 많은 경전들이 부처의 인생, 부처의 탄생과 죽음과 그가 뭐 다시 산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것과 일치되어 그 경전의 진리가 쓰여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면 진리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하고요. 이론은 논리로 검증하는 거고요.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왜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존재와 그의 삶, 말하자면 그의 출생에서부터 공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심까지 이것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매우 스케일이 큽니다. 빼놓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말이 없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대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고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주제에 다 이뤘다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도대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할 일이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재림이 돼야 이루어질 일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다 하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 당시로 오면 십자가의 당시로 오면 성령도 안 왔지요. 진리도 아직 모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섬에 살기 때문에 폭풍이 일 때 배를 탑니다. 얼마나 이 여수에서 이제 저희 섬까지 들어간다 하면 처음에는 이 바다가 잔잔해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 파도가 셉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허옇게 일어납니다. 계기거품 일듯이 막 이렇게 큰 파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희 섬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가 제일 파도가 셉니다. 저기서 나오는 물이 이 섬 뒤로서 저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여기가 제일 파도가 셉니다. 여기를 지나고 나면 아직 파도가 남아 있어도 이제 다 왔다 그럽니다. 감 잡으셨죠? 네, 다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 밥 할 때도 말입니다. 뜸들 때쯤은 이제 밥 다 된 거죠. 그러죠? 밥 다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다 완료돼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면 뒤에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2차 대전이나 뭐 큰 전쟁들 있을 때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아직 종전협정에 도장 찍은 거 아닙니다. 휴전이든 종전이든 간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다 그럽니다. 운동 경기도 말입니다. 축구가 아직 후반전이 30분이 남았어요. 후반전이 30분이 남았는데 현재 스코어 10대 0입니다. 그러면 그 게임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축구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대개 확률적으로 볼 때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30분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건 모르지. 물론 모르지만서도 이건 이긴 게임이에요? 진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이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밟아야 될 과정들, 이루셔야 될 일은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요, 뒤에 남아있는 일은요,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될 일 내지는 당연히 될 자격, 근거를 지금 여기서 다 마련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산봉우리가 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절정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가 아니고 빌립보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스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그를 주라하시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절정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모든 시간 순서 안에 시간 안에 있어야 될 일을 다 하셨고 그 다음 일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거를 얻으셨고 당연한 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28절에 우리 주님 뭐라 하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에 다 이루셨다. 앞으로 해야 될 끝의 성취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정당성이 여기서 마련된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어린 양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오늘 이 다 이루심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이사야 53장 10절 12절은 역시 작년에도 와서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9절까지를 통해서 십자가 고통, 즉 물리적 고통을 잘 배우고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밀한 묘사까지도 작년에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 10절 이하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제가 신앙생활 35년 하면서, 예전에 말이에요, 3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죄수하지만 목사님들 설교에서 십자가 고통을 이 이사야 53장 10절 이하로부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처럼 육체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포함한, 말하자면 더 큰 범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만 생각하죠. 육체로만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층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육적인 차원과 육을 포함한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지기수로 죽어나왔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어떨 때는 수백 명이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컸냐?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씩 갔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크기라면 예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죠. 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수천 명 중에 많아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그리 대단해 이걸 보고 다 이뤘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왜 그걸 믿냐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고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예수님보다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훨씬 많았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육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그의 순, 종, 말하자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굳이 처음부터 죽기를 원하사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말이 맞지요. 예, 여기서 다 이뤘다, 테텔스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다 돼서 자 끝,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취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사명인데 이거를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낸 자가 있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끝냈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에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십자의 죽음이 보낸 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최고의 뭐랄까요?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낸 자가 나를 뭐하려고 보냈는지가 온전히 100%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사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사함을 받기를 원했대요. 그 사함 중에 무언가를 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의 영혼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짐승 한 마리 아니라 네가 양이 되어 죽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출굽기 사람의 키운 어린 양도 한 집안 식구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하나님부터 성격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보증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표 어린 양이라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예, 구원 얻은 자의 씨를 보게 되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 다음에 또 반복되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해야 하리로다. 원했던 걸 성취한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돼요. 뭐라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씨를 보게 돼서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썩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관성 수 있고 한 말씀이에요. 썩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칠 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반복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만족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해요. 나의 의로운 종이, 바로 이게 10절에 그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께서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지만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자기 죽음을 알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향해 본 여인이 알았던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연결되어 보세요. 죄악을 담당하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을 성취했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에게 주권을 주고 심판자의 권한을 줬다는 것.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낸 뭡니까?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백마와 그 탄자를 보라. 그의 달에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주여.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또 반복이죠. 예수님 뭐 했다고요? 자기 영혼을 버렸다. 육체만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누구 안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에 대한 무죄요. 예수님은 서너 그릇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죄로, 곧 예수 이꼴 죄로 삼아버릴 때 너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아까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기는 죄가 없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쨌습니까?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3절에 불과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취하셨잖아요. 얼마나 분명해 보여줍니까?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속죄입니다. 대신 죽어 죄를 속했다는 겁니다. 대신. 작년에 제가 와서 이런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본 거죠. 자, 김애숙 집사님 치킨을 하는데요. 치킨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치킨을 3마리 시켜 먹었어요. 혼자서. 해줬는데 다 먹고 나서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런 돈이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곱상하게 생겨갖고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할 짓이 없어 하고 무전 지식이 말면서 막 이제 막 사대로 성기를 내오는데 옆에 앉아서 고작 한 마리를 먹고 있던 이 한 목사, 예? 그 집사님 그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딱 해줬어요. 자, 그 사람의 음식값은 해결됐죠. 이제 문제 이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자, 또 오면 저번에 무전 출시했던 거 깔끔히 있고,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 닭 3마리요? 아, 그러죠. 기분 좋게 주시겠습니까? 왜 안 줘요? 제가 있어요. 아니, 갚았잖아 제가. 그래서 안 줘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내 죄 갖고 준 거 아니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고요. 예수님이 갚았으나 그런다고 내가 갚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대신 갚아서 죽지는 않는데 너 여전히 그 죄의 성품, 여전히 그 더러운 그 죄인 정체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대신 음식값을 치러준 것이지, 대신 음식값을 치러줘서 내가 보상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직접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 인상, 내 인식, 그는 남의 음식을 도둑질해 먹은 사람이다라는 이 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힘을 받은 것은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도대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그런다. 연합. 그리스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뭐라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형제가 되고 예수는 내 아들이므로 내 아들의 형제므로 너희도 내 아들 양자 이런 식이에요. 논리를 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씻을 받느냐? 그리스도가 옆에 있고 그가 건너뛰어준 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연합을 상징이 뭐냐면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었느니라.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내가 직접 죽은 건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자는 꼭 네가 죽은 것처럼 계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대신 죽었는데 그 대신 죽은 것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치는 것이 되냐?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되었나니. 주여, 이게 세례와 성찬이 담고 있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라는 겁니다. 저에서만 쓸데없는 칠성사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 두 가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을 얘기를 받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도둑질 해먹는 놈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다서 동의서에서 먹는 같이 내가 다 죄를 던져버린다. 이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어째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 그 연합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유한 의미는 바로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사야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속건 제물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렸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누가 나를 취한단 말이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얻을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다.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똑바로 내가 죄인으로 죽지만은 본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왕이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부분을 특별히 기록을 잘 해놨어요.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아주 권세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누구 찾으러 왔냐 할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는 바로 내니라. 그때 사람들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죠. 나를 잡아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줍니다. 자기를 내줍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걸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끌려간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영혼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버리노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내가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 말 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면서 스스로 자기 목을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죄를 위하여 바치는 자기 피를 바치는 제사장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좀 표현이 좀 격한 표현이면 이해하고 드리죠. 자기가 자기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씻는 양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잖아요. 어떻게 양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왕으로서 있어하면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 제물이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사장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죽었어요. 제물이면서 제사장. 이 일을 십자에서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그러나 오늘은 그 다 이룸의 핵심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성취하리로다. 성취했죠. 핵심을 보았더니 뭐냐면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귀의 첫 쓰기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대신 다른 걸 바치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될 우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출애굽기를 읽었냐면 대속에 관한 말씀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욥기에 시편에 대신 죽는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자 구약에 예언된 걸 예수님이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본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본 해석과 구약의 해석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내다본 예수님의 죽음과 이미 죽은 예수님을 살펴본 제자들의 예수님의 죽음 해석이 일치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있고 예언과 성취가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하느냐면 거의 속죄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속죄. 그가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봐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드립니다. 구약에 그가 대속하셨다는 말씀이요. 시편 107편 2절에 신명기 13장 5절에 아까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욥기 19장 25절에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또 속량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대속, 속량,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신약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신약의 사람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거는요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시몬이 찬송한 건가 막 그래요. 예. 구약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 대신 갚아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갖고 진짜 속량하시러 이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뤄야 되겠죠? 구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지금 이게 보고 말한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후에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죄를 속량하셨다고요. 구약과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외에도 많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정리해 볼게요. 구약에서 메시아 오면 뭐 한다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대신하여 우리를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바쳐 제물이 되어 죽는다 그랬어요. 대신 죽는다. 이거 속량, 대속이라고 했고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해석하기를 예수의 죽음이 뭐냐 했더니 갈보리에서 죽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흘린 대속의 피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가 제사장으로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히브리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론 자기 얘기한 거 아니다. 네. 오늘 찬송 부르기 참 훌륭하더라. 네.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 10장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알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뭐랄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냐? 어느 정도로 완벽한 대제사장을 할 때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인간 아론을 말해갖고는 전혀 예수님의 제사장을 설명이 안 된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아론 갖고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이게 끌어다가 비교를 하고 말해야 그래야 겨우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제사장인지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아론은 예수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즉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주고 죄인을 말하면 신부를 신랑으로 끌어왔던 중매쟁이. 이게 바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선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로마서 2장 보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노를 사하
삭하고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하는 게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했던 게 이겁니다. 아론이 했던 게 디모데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의 증거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줬다요. 그러니까는 대속하신 예수님은 중보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즉 영적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 십자가에서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가르쳐주는데 대속물이면서 동시에 중보자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22절까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말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양쪽을 위한 게 중보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8장 5, 6절에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늘에 있는 장막을 하나님이 지시해서 설계도로서 이 땅에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중보자가 뭐 한다고요? 속량과 함께. 원래 구약의 중보자는 자기가 죽지 않아요.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사람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대속물이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죄에서 속량하려고 스스로 죽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일을 다 이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고 내가 중보자로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대속물이요 제사장이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에는 항상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도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중보자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모형이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격은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형과 실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중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중보자죠. 다르게 말하면 중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도 중보자가 필요하고 새 언약에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옛 언약의 중보자는 불완전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온전하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뼈대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만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간사님 아셨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답니다.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즉 파괴된 언약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편 106편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성질나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세민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중보자. 그래서 그 파괴된 언약을 다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도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뜨리고 두 번째. 모세 때문에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노를 돌이켰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데 혹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모세처럼
혹 누가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하나님 찾았대요. 그럼 봐주려고, 그럼 용서해 주려고 중보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한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에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찾았더니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찾았더니 없더라. 이거하고 네가 기도하는구나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한 민족이 살았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로 섰던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나중에는 오케이 너놈들은 중보자도 필요 없어 이제는 무조건 끝이야. 예레미야한테는 이렇게 심판을 선고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언약이 변할 것 같으면 천지의 법칙이 바뀐다 해라. 중력이 없어진다 그래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안 바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중보자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 오르줄 중보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 약속을 주셨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보세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우리 말은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정직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깨끗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대요. 깨끗한 사람이 오히려 강도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사랑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판단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감 잡으셨죠? 자기가 스스로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입고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서 오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회복하는 고엘 가리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가요? 구속자가. 중보자 없음을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하나님이 중재자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중재자 되셨는데 이 중재자가 어찌 중재하냐? 구속주로서 중재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서 중재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신 대로 구속하시며 중재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며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락하여 어찌 서야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존귀하신 내 주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성경대로 알게 해주시고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진실로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 감사하며 이 한 주도 거룩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